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마이크 없어도 되죠? 그렇죠? 네, 마이크 없이 해도 돼요. 피곤하시고 다크서클이 크네요 요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찾으시겠다면 그 책자에 있는 그 본문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책자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책자는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식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읽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느려졌네요. 8시 15분에 찬양이 시작했죠. 제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윤호회 회장님이 1시간의 찬양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1시간의 찬양이 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에 섞어서 50분을 찬양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기도에 지금 들어오는 시간대를 보니까 1시간 10분을 했더라고요. 딱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회장님? 목소리가 가시는군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피곤 안 하면 피곤하세요? 피곤하실 거예요. 안 피곤하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 시간이.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즐거워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밤을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전혀. 그렇다고 막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잤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지금 왔는데 찬양을 하면 힘이 솟고요. 말씀에서 증거할 때는 또 힘이 솟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크서클이 굉장히 오랜만에 많이 내려온 우리 재훈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윤호배 회장님이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기도에 거의 찬양 끝나는 막바지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원래 찬양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가장 그분이 받아야 할 가장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 are worthy. 혹시 아세요? 영어 표현. You are worthy. 당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You are worthy. W-O-R-T-H. 근데 거기서 같이 연결돼서 동음 이렇게 파생어로 나오는 것이 worship. 즉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가치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찬양이겠죠. 근데 찬양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열정도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밖에 비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비 오는 거예요? 바다 소리가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네요. 파도 소리. 그쵸. 파도 소리. 바다가 이렇게 가까우면. 어찌됐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제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생명을 구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가 계속 들려오잖아. 슈 하는 소리. 에어컨. 에어컨 소리. 에어컨이 접히면서 바람이 세게 나오는 소리. 근데 중요한 거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머리가 완전히 탈모가 돼서 완전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얼마 더 빠지면 좀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중에서 지금 탈모를 겪고 계신 분이 없으시죠? 탈모를 겪고 이게 탈모가 특히 이렇게 사진을 누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굳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우배 회장님 혹시 탈모가 오고 계시나요? 안 오고 계시죠? 네, 내 느낌에는 약간 오고 있어. 내 느낌에 오고 있어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가치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부활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착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고민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닐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 정말 부활은 실제로 있었다라고 나는 믿는데 그거 정말 혹시 가짜인가? 근데 그렇게 신앙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1세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사자밥이 되든지 불에 타 죽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정말 죽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얻는 유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세기, 2세기, 3세기 기독교가 로마 시대로부터 공인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런 가치를 주는 게 없었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나는 내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21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 특히 도마가 얘기하는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그 뒤에 28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도마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니네가 만났어? 아니야,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나타나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어.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믿고 일주일 뒤에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가 매달렸던 못 박혔던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너가 봐라. 그리고 이제는 너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정말 수많은 신들을 얘기하고요. 힌두교에서도 정말 수많은 신을 얘기하고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신은 단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성경에서는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약적 관계. 그러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를 해요.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언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커버넌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럼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훈쌤과 뭔가 재훈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진 기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도 재훈쌤이 바라고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재훈쌤, 제가 당신의 기타가 참 맛있는데, 맛있는 게 아니지, 멋있는데, 자, 당신이 원하는 이거들인데 우리 서로 교환합시다. 근데 마음에 들면 교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맞으면 하겠죠? 갑자기 보이는 듯이인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졸리셨군요. 그럼 교환을 하겠죠? 당연히 교환을 할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도 그거랑 비슷해요. 내용적인 건 비슷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해요. 계약이나 언약이나. 근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은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즉 뭐냐, 제가 재훈쌤하고 뭔가를 교환한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에게 무슨 가족이 된다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뭐 무슨 인격, 무슨 관계 뭐 이런 거 내줄 필요 없고 그냥 약속만 잘 지키면 돼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고 나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무엇이냐? 단순히 교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이제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나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속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고 전에는 떨어져 있었고 전에는 분열되어 있었고 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나를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했다.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그 전에는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원수된 것들을, 그래서 그 담이 세워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그 세워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족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던 두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복되는 두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는 그냥 너희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는 외톨이, 고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너가 하는 모든 것,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가 이제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 차원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때, 세상에서 어디서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 생명, 사랑, 이런 좋은 것들,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들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라.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강, 쉽게 말하면 위로, 그 생명,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로 화해하게 하셨다. 그건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설사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것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럼 우리는 많이 질문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질문했었어요. 그 질문을 언제까지 했었냐? 36살까지 질문했었어요.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진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진짜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 나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2년 전부터 고백할 수 있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분께로만 나아가면 되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 6년이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고민할 상황이 없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되시고 나의 가족 되시지. 근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너희에게, 은성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은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를 올가매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이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는데 왜 내가 그걸 의심하지? 의심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것을 2년 전부터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물론 아직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지경까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 이루게 하신 공동체인
한성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치 앞을 몰라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도대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내 인생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했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혹시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가로잡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운데에서 평강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평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얘기해요. 보낸다라는 거죠. 파송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아까 전에 여는 예배 때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우리는 선교를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같은 문화권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요, 타 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해서 타 문화권에 가서 거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분들, 또는 내가 단기 선교를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진짜 선교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라는 것이 지난 200년, 갑자기 그동안 기독교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 1800년 전부터 200년 동안만 했던 것인가? 정말 그것밖에 역사가 안 되는 것인가? 도대체 선교라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낸 게 무엇이냐? 선교는 그것만이 아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우리 삶이 선교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강을 가지라고 얘기한 우리 모두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보내는 게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보낸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22절부터 23절에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얘기하신다. 숨을 내쉬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한 10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작년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6장 7절에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사람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숨을 불어넣으시네. 이게 그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동일하게 쓰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숨을 내쉬는 것은 누구나 다 내쉬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왜 숨을 내쉬며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원래 본 존재,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생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성령을 받는 그 원래 본체적 존재로 원래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방언을 통역해라, 예언해라.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가 진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임하신 게 뭐였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새롭게 회복된 존재. 근데 그 새롭게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여기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그 책자에다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그 책자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왜 자꾸 영어로 쓰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머무르고 있었던 하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갈대아 우루, 하란, 여기를 대표하는 그 문화권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이에요. 바벨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에 나는 하나님이 흩어지면 면하여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탑을 세웠던 그 사람.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바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통칭해서 얘기할 때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고 성경에서 바벨 하면 이런 바벨이 아니라 그 바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도 지금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 바벨이 아니에요. 이 올리는 바벨. 재미없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벨.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복을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뭐냐? 너는 복의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복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복도 주시고 그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내 인생이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막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는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마 뒤에 인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그 인격적 관계, 그래서 복 그 자체가 된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 그 관계를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고 저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그 복 그 자체의 그 삶 멋지다. 좋다. 나도 그 복 그 자체, 아브라함이 되는 그 복 그 자체가 나도 복 그 자체가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복 그 자체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격적 관계, 그 삶은 에이 그게 뭐야? 에이 별로야. 에이 별 그런 게 있어. 에이 막 이런 거. 장난으로 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복 그 자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을 바벨리온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옮기시고 그 복 그 자체가 되게끔 하신 이유는 뭐냐? 그가 먼저 복의 복 그 자체, 그의 인생의 복 그 자체의 삶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져서 너희도 이 복을 받지 않으려나 하는 그 초청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불렀냐? 아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렀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즉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너희를 지배하고 억압받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지금 신의 산에 임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5절에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됐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됐는데 그 언약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온전한 인격적 관계 그것을 잘 맺어가면 무엇이 되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제사장 나라 뭐냐? 너희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복 그 자체가 된 그 인생 그 자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벨로부터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17절까지 뭘 얘기하냐? 십계명을 얘기해요. 즉 십계명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지침들을 보여준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갈라디아서 때 얘기했었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은 폐기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율법은 폐기되었고 복음은 세워졌다라는데 복음은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할 때 무슨 자기들의 능력으로 했나요? 율법으로 무슨 율법의 행위로 했나요? 아니요.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는 10번째 재앙 때 너희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즉 그것을 하면 진짜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발음을 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택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십계명과 같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실 때는 어떻게 불러내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수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들 특별히 아까 그냥 여는 예배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특별히 5장 6장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 십계명 얘기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는 이미 살인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으려면 살아가야 하는 그 율법,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재갱신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되었고 재갱신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의 인생, 복받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주변,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친척, 너가 있는 학교, 너의 회사 사람들, 또는 너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생명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누구의 죄든지 그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너가 그대로 두면 두하라. 그거.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20장의 이 얘기는 조금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은 너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너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 좀 달랐잖아요. 왜? 너의 인생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의 인생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교의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먼저 아브라함.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청원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건이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보냈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냥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지리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굳이 있어봤자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 4명 있으면 망하게 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원하고 또 청원했다는 거.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망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대의 죄를 의인 10명이 있다면, 의인 20명 있으면, 의인 3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45명, 40명, 30명.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전체 사람들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로 인해서 결국 주어진 게 뭐냐? 의인 10명만 있어도 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뭐냐?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얘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망할 것이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집트로 이제 시내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왜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덜덜덜 떠는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한 40일 있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 풀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나?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가서 야 아론, 우리 지금 모세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 뭐 좀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이거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다가 열받으셔서 정말 화가 나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백성들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세 너의 자녀들, 너의 백성들, 너희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주여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냐? 모세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하나님께 청하면, 즉 여기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서하면 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용서하면, 구하면 라고 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것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선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것,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에서 결신자를 얻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이제까지 선교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로 화해한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평강을 전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각자의 장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기도 하고, 다르다는 거죠. 위치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우리는 밖에 나가서 평생을 바치는 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타 문화권에 가 계신, 타 지역에 계시는 그분들은 평생을 바치는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당연히 선교사님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르신 지역이 다를 뿐이지 그분들도 선교사고 우리도 선교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교 기도를 하고 아니면 선교 헌금하면 내가 마치 내가 선교사님들이 저 멀리 계시니까 나는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서 헌금한다, 선교를 서포트하는 사람으로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로서 저곳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선교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선교사.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지역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것,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 그 자체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화해, 그 화해의 초청을 전하는 그 사명 가진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해 사역이 과연 뭐냐? 저는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나 진짜 중국인들, 나 진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짱깨들 나 진짜 많아요. 아니면 일본 떼놈들 진짜 뭐 자기들이 잘못한 거 다 계속 안 하고 그런 표현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이라도 중국 짱깨다. 중국을 마시고요. 1번은 하신 적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좋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욕하는 일에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분열만 더, 미움만 더 키우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 물론 중국 사람들 참 시끄러워요. 세상 어디를 가도 참 중국 하는 목소리 들으면 다 중국 사람들. 어쩜 그렇게 큰지.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도 만만하지 않게 시끄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우리 재문쌤은 좀 더 경험을 쉽게 동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화해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해 사역이라는 건 뭘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화해 사역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화해 사역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화해 사역입니다. 그게 화해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중국 사람들 욕하고 막 일본 사람들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말로만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구별시키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해요. 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대상,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그 누군가,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생명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미워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 우리가 말하는 이 혀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혀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눈빛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짓느냐, 우리가 어떻게 제스처를 하느냐, 그거 하나하나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누군가에게 생명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해하게끔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칫 잘못해서 보여주는 제스처, 얼굴 표정,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화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야. 제대로 하고 있긴 하겠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화해의 그 생명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2017년에 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믿기를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렇게 그 큰 빨간색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느 스님이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나 봐요. 목탁을 두고. 근데 그 스님한테 십자가를 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은 거. 저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거.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 스님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걸까요? 그게 화해 사역을 이루는 걸까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지나다니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반대하신 적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눈을 보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예수 천당 기쁜 거잖아, 즐거운 거잖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웃음이 활짝 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돼야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눈에요 사이기가 등등해요.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사이기가 등등해요. 내가 봐도 막 미쳤나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그 이분법적인 어떤 구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 믿어야 돼,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너 안 믿으면 죽어,
믿으면 살아. 이거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하나도 없이 그냥 눈에 이렇게 쌍심지를 키고 예수 천명부심지어 예수를 무슨 약장수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아, 복음이 좀 더 온전한 복음으로서 해석되지 않을 때, 선교가 좀 더 온전한 선교로서 얘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폐해 현상주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됐습니다. 선교적 교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는 평생 타문화권에서 살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직장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학교에서, 어떤 이는 또 다른 곳에서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그 선교하라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될 때, 그게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때, 아니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그 자체로서 살 때, 그게 선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목사로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 그 자체의 삶이 돼서 그 복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관계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건강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다 흘려줘도 모자르지 않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이, 그 복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제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확 와서 우와!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가운데 굉장히 고민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그게 말이 돼?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